5장 17절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 그리스도 3단계 기도 같이 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 되십니다. 죄와 저주에서 해방이 되십니다. 사단을 이긴 승리가 되십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 되시며 내 모든 삶의 주인이 되십니다. 죄와 저주에서 해방이 되시며 나에게 죄와 저주에서 해방을 주셨습니다. 사단을 이긴 승리가 되시며 나에게 사단을 이길 권세를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모든 문제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지금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창세기 3장으로 말미암아 가문 가정을 통해서 나에게 내려오는 모든 저주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꺾이게 하시고 마음과 생각의 해방을 받게 하옵소서. 나의 모든 문제 배후에 역사하는 악한 영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지금 떠나갈지어다. 모든 문제 해결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로마서 1장 17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히브리서 11장 1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아멘.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 통해서 말씀 나누기 전에 서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그리스도는 완전하고 충분하고 모든 것입니다. 옛틀을 깨고 새 틀을 갖춥시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좀 이렇게 반드시 좀 미리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니까 신앙생활을 하는 걸 통해서 뭔가 이제 보상을 받으려는 마음이 많이 있거든요. 실제로 보면은 응답도 받고 축복도 받고 싶고 문제도 해결하고 싶고 그다음에 지금 내가 놓여 있는 이 상황에서 좀 벗어나기 위한 방식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태도가 신앙의 태도가 일반적이라고 보면 돼요. 또 그거를 당연하게 많이 생각들을 하고 있죠. 뭐 그게 틀렸냐 이런 식이에요. 뭐 맞아요. 맞는데 틀려요. 맞는데 틀립니다. 뭐가 맞고 뭐가 틀리냐? 사람들이 그렇게 쏟고 사는 것이 대부분의 모습이라는 게. 근데 실제로는 그게 아니에요. 뭐냐면은 예수님 믿고 신앙생활을 하면요. 뭘 받고 그 결과로 이래 주일 예배 성수하고 예배 안 빠지고 신앙생활 잘 했으니까 보상으로 문제 해결해 주고 우리가 기대하는 축복도 받고 응답도 받고 또 이렇게 뭔가 성공하고 이런 걸로 생각해요. 사람들이. 그 틀린 겁니다. 그게. 뭘 말합니까? 목사님 그거 맞잖아요. 아직도 지금 의문이잖아요. 좀 속 시원하게 얘기하시지. 속 시원하게 하면 못 알아들어요. 이거 아닙니다. 그걸 이제 기복신앙이라 그러고 인과응보신앙이라 그러고 그래 하는 거예요. 그건 뭐가 맞냐면은 예수를 진짜 믿었다면 다 받았습니다. 이게 진짜입니다. 다 받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더 받을 거 없어요. 예수님 믿는 순간 다 받았어. 그 교육자나 목사까지도 더 받으려고 자꾸 하면 그거 틀린 거 하는 거예요. 어떨 때 보면은 저도 속아요. 좀 더 받고 싶어 자꾸. 제가 더 받는 게 어떤 거요? 그 뭐 세상 축복 있잖아요. 막 그런 거. 건강 더 받고 싶고 물질 더 받고 싶고 명예 더 얻고 싶고 뭐 막 이렇게 더 성공하고 싶고 좀 세상적으로 더 큰 교회 가지고 싶고 더 많은 성도 모여서 큰 숫자 많아지면 좋겠고 막 이런데 제가 가끔씩 쏟거든요. 요새는 별로 그런 거 없어요, 솔직히. 근데 한때 그런 마음이 많았어요. 또 그거를 당연하게 생각하고요. 그거 틀린 겁니다. 그 뭐냐면 다 받았어. 우리가 받았고 성령께서 그렇게 주시면 감사함으로 받으면 되고 안 주셔도 감사함으로 안 주신 대로 받으면 됩니다.
다 받은 거요. 거기서 자꾸 더 받으려 그런 것 자체가 틀린 복음이에요. 제 말을요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한번 나중에 좀 묵상을 해보세요. 우리가 복의 근원인데 다 받았지 않냐 말이지. 내가 신앙생활 하는 것이 뭐 더 얻으려고 하는 그건 아니지 않냐. 이거 얘기하면 또 이상하게 생각해요. 그거 아닙니다. 그래서 잘못 이해하면은 자기가 간절히 기도한 게 많이 있거든요. 막 병을 고쳐달라고 막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질병을 고쳐주세요. 간절히 기도합니다. 끝까지 안 고쳐져. 그러면 하나님 없는갑다. 나는 열심히 믿었는데 하나님 안 계신갑다. 나를 미워하는갑다. 이러고는 가버린다니까. 그래서 안 믿어요. 또 영험하다는 불교 쪽에 무슨 절에 가면 치료 다 된다고 하면 그것 쫓아다녀. 그러니까 이분은 병 고치는 게 신앙 대상이라. 병이 기준이라. 자기 병 고쳐주면은 그 진짜고 안 고쳐주면 가짜고 이래야 되는 신을 만난 거야. 하나님 그런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질병 고쳐주고 안 고쳐주고 관계없이 진짜 신이고 참신이고 제대로 된 근본입니다. 모든 것의 기준이 우리가 낫고 안 낫고 돈을 벌고 안 벌고 승리하고 뭐 안 하고 이런 게 기준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알아들으시기 바랍니다. 이미 다 받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기준에서 더 받으려고 하는 그 기준 때문에 믿는 신앙생활은 어느 날 병듭니다. 병들어서 힘없는 신앙인, 병든 신앙인 돼버립니다. 그런 신앙인 되면 안 돼요. 정말로 능력 있고 딱 힘 있는 신앙인은요, 그런 그 관계없이 초월하는 믿음, 현실을 뛰어넘는 믿음, 그런 믿음의 소유자가 돼야 됩니다. 자, 그러려면 어떻게 하면 되겠는가? 이거 답이거든요. 우리가 잘못되어 있는 각인뿌리 체질을 갖고 있으면요, 틀린 복음, 그다음 잘못된 복음, 그릇된 복음, 여기 길 떨어져 가지고 그게 맞다고 생각해 버린 거예요. 내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했더니 복을 주더라. 이런 이상한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거 아니거든요. 병들기 쉬운 신앙생활이에요. 근데 대부분 걸려 있습니다, 여기에. 그래서 결론이 어떻게 하냐면요, 영적으로 절대 불가능한 상태로 갑니다. 99.9%라고까지 얘기해요. 그러니까 그거를 내가 참 이 예수 믿고 구원은 받은 것 같은데 내가 이건 잘못된 신앙생활인가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거의 뭐 거기 걸려 있죠. 아니라고 하는 사람이 0.1%밖에 안 된다니까 저도 저를 가끔씩 살펴봐요. 나도 목사지만 0.1% 맞냐 이거. 그렇게 어렵다면 이거 신앙생활 어려워서 하겠냐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만큼 우리가 병들어 가기 쉬운 신앙생활, 잘못된 길로 인도받는 신앙생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냉정하게 보셔야 돼요. 이거는 제 얘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성경에 나오는 얘기예요. 성경 속에 숨겨진 말씀을 우리가 전체적으로 분석을 해봤더니 나온 결론이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진짜는 보는 사람이 많이 없어요, 아직은. 근데 이제 잘못되고 틀린 거, 가짜 이런 거를 자꾸 쳐다보고 진짜인 줄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제가 진실을 좀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선 겁니다. 진실을 말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똑같은 내용 같은데 지난주랑 또 달라요. 그래서 세트를 갖추자는 거예요. 금년 원단 메시지가 지금 이제 8개월째 지났습니다. 그죠? 1월 1일부터 해서 지금 8월 거의 25일이니까 8달이 지났어요. 그럼 8달 지났으면 이제 어느 정도 마무리 단계 아닙니까? 이제 한 4달밖에 안 남았죠, 금년이. 사실은 3달 남았어요. 4달도 아니에요. 8개월 지나버렸다니까 다. 그래서 한 3달하고 닷새 남았어요. 이런 시간표 속에서 우리가 봐야 될 거 아닙니까? 75% 지났다니까 거의. 그럼 원단 메시지에서 뭐라 그러냐면 예틀을 깨고 세틀을 갖추자 이랬는데 그게 답이란 말이에요. 예틀을 깨고 세틀을 갖춰야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거예요. 그 말이거든요. 그러려면은 진짜를 가지고 가짜를 버려야 되는 거예요. 복음을 찾고 복음 아닌 거 다 버려야 되는 거예요. 내가 복의 근원이기 때문에 받을 게 없다. 이게 복음이거든요. 근데 자꾸만 내 마음속에 그래도 좀 더 줬으면 하고 바라는 게 자꾸 찾아와서 나를 복음 아닌 걸로 채우고 병들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회복하자는 의미입니다. 그러려면은 뭐 해야 되냐? 예틀 버리고 새틀 찾으면 돼요. 그럼 예틀 버리고 새틀 찾으려면 어떻게 되죠? 예틀하고 새틀이 우리 다시 한번 알아야 돼요. 예틀이 뭐냐 하는 거예요.
예틀이라고 하는 것은 자, 틀린 복음, 다른 복음, 변질되고 잘못된 복음 속에서 내가 뿌리 내리고 각인되고 체질된 거, 그거를 버리는 거예요. 그게 많아요, 사실 우리 속에. 아, 나는 뭐 그런 거 없는데 나는 예수 믿으니까 됐지. 뭐 맞아요, 맞는데 세밀하게 들어가 보면 복음을 진짜 못 누리는 삶이 되니까 안타까워서 하는 소리예요. 우리가 진짜로 제대로 됐다면 우리가 승리하는 인생이 될 건데, 잘못하면 나만 잘 되면 돼. 나는 행복하면 돼. 나만 응답 받으면 돼. 내 문제만 해결되면 돼. 여기 초점 맞추는 그런 신앙이 돼 버려요. 굉장히 개인적이고 이기적이죠, 그죠? 그래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에서도 지금 미국이 좀 약하잖아요. 미국 설교 가면 들어보면 행복 설교, 율법 설교 이런 거 많다고. 행복하면 돼 이런. 미국 가서 유학 가갖고 배워오고 이러잖아요. 많이들 미국 가면은 뭐 한다고. 미국 교회 지금 저 신학교도 이상하게 돼 있습니다. 미국 신학교에서 율법 많이 강조하고요. 또뭐 유니온 신학교 이런 이상한 데는요, 뭐 불교 가르치고 뭐 이럽니다. 실제적으로 외국 그 요기 요가 이런 거 얘기하고요. 이제 다른 종교도 알아라고 하는데 영적인 비밀 자체에 대한 거를 그냥 모든 거에 다 길이 있다 이런 식으로 가르쳐 버려요. 잘못하면은 자유주의 신학 비슷한 데도 많고요. 위험해요. 그래도 우리나라 신학이 제일 건전합니다. 아직은. 근데 우리가 실제적으로 이런 내용 속에서 알아야 될 것이 뭐냐면은 이 예틀이란 게 그런데 자꾸 이렇게 우리가 익숙해져 있다는 거예요. 틀린 복음을 맞는 복음으로 착각하게 만들어요. 다른 복음인데 복음인 줄 알고 있어요. 왜냐면 제대로 얘기를 안 하니까. 목회자도 걸려 있는데 뭐 자기도 볼 수 있는 눈이 없잖아요. 저도 조심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예틀을 갖고 있는 거 아니냐. 거기서 나오는 게 행복 설교 나옵니다. 자꾸 행복하게 살면 됐지 뭐 이런 식으로. 복음 아닌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행복이 중요한 게 아니고 복음을 찾아야 되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나만 축복받으면 돼 이런다고, 내 문제만 해결되면 돼 이런다고. 틀린 거예요. 근데 그거를 복음으로 알고 있어요. 그게 응답으로 알고 있다고. 왜? 처음부터 내가 받은 복음 다 끝났어요. 내가 구원받는 순간, 예수님이 내 속에 들어오는 순간 나는 받을 게 없을 정도로 완벽하게 다 끝난 거예요. 그게 복음이거든요. 근데 자꾸 욕심 복음, 물질 복음, 그다음 무슨 뭐 동기 복음, 문제 해결 복음, 틀린 복음, 물질 복음, 행복 복음, 여기서 답을 찾는다고 다 걸려 있어요. 저도 걸려 있었고. 거기서 빠져나온 게 이제 새틀이 되는데, 그럼 새틀이 뭡니까? 새틀. 그리스도가 진짜 원하는 복음으로 들어가야 되는 게 새틀입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그리스도를 제대로 아는 복음이 새틀이야. 이거 이제 알아야 되거든요. 예틀을 버리고 새틀 같이 해야 된다. 오늘 그 찾아야 됩니다. 지난주도 똑같은 얘기 했죠. 오늘 다른 각도야. 이게 우리가 알아야 될 게, 그러면 이게 우리 노력과 열심으로 되는 건 아니죠. 되어지는 겁니다. 저절로 되어지는 거 아니면 힘들어서 못해요.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되어질 수 있도록 방향을 알고 내용을 알고 있어야 돼요.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진짜 내가 참 몹쓸 상태구나, 내가 영적으로 틀린 상태구나 알고 있으면 돼요. 그래서 진짜를 찾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제대로 알 때 복음이 돼버려요. 복음이 돼버리면 어떻게 되냐면은 내가 그토록 힘들어했던 돈 문제 다 해결됩니다. 경제 문제 해결되죠. 내가 그토록 힘들어했던 건강 회복됩니다. 이 복음이 그런 거예요. 내가 구하지도 않았는데 막 행복이 찾아옵니다. 그래 돼야 되잖아요. 왜? 원래부터 있었던 건데 내가 못 누려가지고 막혀있던 이 복음이 내가 진짜 복음을 누려버리니까 회복돼 버리거든. 이거 오늘 찾는 날 되시기 바랍니다. 네,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열심과 노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역사할 때 진짜가 오고 제대로 된 것이 오고 바른 복음이 회복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이걸 알면, 이 맛을 알고 이 내용을 알면 뭐 하라 하지 말라 수준 갖고 하는 게 아니고 그냥 막 서로 하고 앞자리 앉으려 그러겠죠. 왜? 답을 찾으니까. 안 그러겠어요? 제가 이게 지금 답을 못 찾아 놓으니까 옛날에 내가 그런 생각 들더라고. 지금 후회가 많이 돼. 그 수많은 세월을 내가 왜 운동을 안 했던가? 사실은 못했지. 근데 못했더라도 내가 진짜 이 가치를 알고 했었으면 좀 달라졌지 않겠냐.
뭐 이렇게 우락부락한 근육까지는 아니더라도 좀 그래도 좀 병골 약골로 지금 전국과 세계 소문나 있어. 지금 누구를 만나면 목사님들이, 나 처음 보는 목사님들도 그때 방송 보고 기억 각인됐나 봐. 뭐 악수하면서 건강 괜찮으시죠? 전국과 세계 내가 알만한 목사님들 다 인사 그렇게. 내가 이거 아니다. 그래 요즘은요. 내 복음이면 이거 사모를 하다 깨달았어. 이 복음이냐 내가 이거 복음 아니지 않냐. 동정받고 성도들이 나를 기도하는 대상 되면 이거 창피해갖고 이거 말이자. 이게 무슨 복음이냐 말이지. 맨날 성도들 기도나 받아먹고 앉아있고 말이야. 내가 기도해줘야지. 자존심 문제더라고. 그럼 내가 다 받았는데 나는 그럼 뭐냐 지금 생각하면서요. 이 가치를 지금 회복하고 있어요. 제가 그래서 저번에 얘기했잖아요. 당화혈색소 6.5에 도전하자. 원래 기준 수준이 5.7이 정상이에요. 근데 6.5로 이렇게 약간 했는데 180입니다. 5.7로 하면 150이나 한 130 정도 돼. 그 혈당이 평균 혈당 세 달치 평균 혈당이. 근데 제가 지금 11점, 12점 이렇게 나오거든. 점수 높죠. 그러니까 한 350, 400 사이란 평균이. 이래 가면 죽어요. 저는 빨리 죽어요. 그게 문제가 아니고 진짜 이게 완전히 한꺼번에 다 망가집니다. 눈 멀어버리고요. 이게 치매 오고요. 심장 질환 오고요. 사지 절단해야 되고요. 온갖 지금 문제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거 이래 살건 안 되겠다. 내 진짜 사람들이 볼 때 건강하셨네요. 이렇게 왜 이렇게 됐죠? 이래야지 그 복음이지. 그래가지고 하루에 2만 보 도전, 이제 2만 2천 보 계속 늘어나. 빈 틈마다. 벌써 오늘 8,500보 걸었어요. 근데 이유를 안 되고 아침부터 지금까지. 오늘 우리 애 생일인데 이제 또 시큼 먹지. 밤새도록 걸어. 12시까지. 빈틈 날 때마다. 근데 걸으면서 생각한다고. 옛날에 내가 이랬으면은 그 소리 안 듣고 살 건데 내가 복음을 놓칠 거. 다른 복음에 지금 걸려가지고 핑계 대고 핑계 복음, 게으름 복음, 나태 복음. 그 복음인 줄 알고 이유 복음. 그런데 걸렸었다고. 그게 예틀이었단 말이야. 나 세트를 찾으려고 그런 거예요. 찾으세요. 그거 자꾸 어려워하지 말고 우리가 다른 거 줄이고 헌금하면 될 거 아닙니까? 사모늘 빈 시간 잠 좀 줄이고 하면 될 거 아니에요. 아침에 일찍 해버려요. 사모늘은. 아니면 그 전날 하든. 저는 그 전날 하니까 좋더라고. 사모늘 안 한 사람 끝까지 안 해. 핑계 대고 이유 대고. 왜? 핑계 복음, 이유 복음에 걸렸거든. 그럼 복음 아니에요 사실은. 근데 자기는 복음이라 그게. 끝까지 맞아. 합리적이야.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10년을 약을 줬는데 안 먹고 버렸어. 신약 구약 다 버렸어. 그럼 변화가 안 되지. 이제 드시기 바랍니다. 예틀을 버려야 돼요. 세틀 딱 갖춰야 돼. 그래서 내가 사실 지금 고백하는 거예요. 저도 예틀 속에 갇혀 있기 때문에 좀 세틀 찾아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같은 메시지로 들으면 안 됩니다. 지난주나 이번에는 똑같은 내용이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 말이나 예틀 벗고 세틀 갖추라나 지난주 같이 에베소 4장 말씀이나 뭐 다른 게 없어요. 그 사실 성경이 다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 들으면서 내가 노력하고 애써도 되는 건 아니지만 되어지는 비밀 속에 예틀 버리고 나를 망가뜨리고 틀린 복음으로 인도하고 잘못된 걸로 살게 하는 예틀 버리고 세틀 진짜 바른 거 정말 복음 정말 여기 이대로만 살면 최고로 되는 그 세틀 그걸 갖추는 그런 찾는 시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이거 하셔야 돼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 진짜 사랑하고 기대됩니다. 내면적으로. 지금 솔직하게 말하면 우리 잘못된 예틀 갖고 있는 분들 많아요. 거의 다라고 보시면 돼요. 나는 아닌데 하는 분들은 좀 있겠죠. 제가 모르는. 근데 거의 다 걸려 있습니다. 제 얘기가 아니고 성경이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자기를 살펴봐야 돼요. 난 완전한 거 아니구나. 나도 구원은 받았어요. 구원은 다 100% 받은 분이에요. 근데 제가 말하는 이 세틀 예틀하고는 관계없어요. 구원과는. 세틀에 걸려 있으면 고생한단 말이에요. 세틀에 걸려 있으면 구원받은 이상한 사람 되는 거예요. 구원은 받았는데 막 눌리는 사람 있잖아요. 구원받았는데 잠 못 이뤄. 막 맨날 구원받았는데 행복이 안 돼. 행복하지 않아. 구원은 받았는데 뭔가 찜찜해. 그 상태에서 벗어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하는 모든 것이 구원받았는데 다 받았는데 절대 불가능한 상태가 돼 있어. 그러니까 사는 게 맨날 겉은 화려하고 되는 것처럼 하는데 속은 썩어 문드러진다니까.
무거운 짐을 나홀로 지고 힘들게 사는 거예요. 답을 찾았다 그러는데 그 답이 진짜 답이 아니라, 왜? 예틀이가 있어서 복음을 가리니까 하는 거예요. 복음 가리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진짜 벗어나서 세틀되면요, 이 답이 되거든요. 그럼 교회가 좋아요. 일단 교회가 좋아져. 교회 오는 게 좋아. 뭐 일찍 오라 마라 할 필요가 없어. 막 서로 오고 싶어해. 왜? 세틀 답을 찾았는데, 그리고 내가 진짜가 돼버렸는데, 정말 복음을 누리는데 인생이 달라지죠. 그 무거운 짐이 다 벗겨지는데, 어느 날 천성을 가는 이 크리스찬이라는 사람이 나오잖아요. 철로역정에 딱 가니까 십자가를 만났는데, 거기 가니까 이 그렇게 힘들었던 좁은 길을 딱 따라가는데 십자가 봤거든요.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짐이 다 벗겨져 버린 거예요. 짐이 저 밑으로 굴러 떨어지잖아요. 그거 나오잖아요. 넓은 길이 아니고 좁은 길을 갈 때, 그 좁은 길을 따라가는데 보니까 앞에 십자가가 있는데, 그거 보니까 짐이 벗겨졌거든요. 이게 진짜 복음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좁은 길이 뭔데요? 내 기준으로 볼 때는 응답 하나도 없는 길이요. 노바디 길이 좁은 길이거든. 아무도 안 갈라 그래. 거기는 아무도 안 보고 싶어해. 눈길을 보면 눈길 피해. 이거 할 사람, 그러고 하면은 서기 전부 눈길이 딴 데가 있어. 이거 하실 분 하면 전부 눈이 전부 다른 길을 가. 그거는 에브리바디요. 모든 사람이 그렇게 해요. 노바디는 눈을 딱 마주쳐. 나를 보내주소서. 내가 하겠습니다. 이래 하거든요. 이제 그런 좁은 길로 간 사람이 짐이 다 벗겨지거든요. 근데 지금 다 무거운 짐을 지고 살고 있어요. 왜 그래요? 틀린 복음 속에 있으니까 그런 거죠, 뭐. 그래서 오늘 한번 좀 이거를 되어집니다. 되어져. 어차피 될 수밖에 없어요. 제가 잘못하면 잔소리 하는 거예요. 사실은 될 건데 왜 하냐. 그래도 방향은 알고 내용은 알아야 되지 않냐, 이거죠.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오늘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잘 찾아서 진짜 짐 다 벗어야 될 거 아니에요. 진짜 복음이 다른 복음이 다 걸렸거든요. 누가 잘 됐다 잘했다 할 필요 없어요. 다 걸렸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 짐을 지고 있는 예틀 그거 한번 찾아보세요. 하나만 찾아도 대단한 거예요. 그거 하나 찾으면 10억씩 발견하는 거예요. 내 예틀 하나 찾으면 버리면, 근데 버리는 게 저절로 벗겨져야 돼. 내가 벗으려고 애를 써갖고 되는 게 아니야. 벗겨져야 돼. 제 이 저주 재앙이 뭐냐? 운동 못하게 한 거. 어릴 때부터 그랬다니까. 초등학교 6년 동안 가방 지키고 교실 앉았었어. 반장, 부반장 하면서도 진짜 마음이 아프더라고. 나는 못 나가. 인솔 애는 다른 애가 가. 그거를 중학교 때 3년 그랬지. 고등학교 때 그랬지. 교련 빠졌지. 대학 가서 체육 있을 때 안 했어요. 못 했어요. 군대 갔을 때도 내가 거의 거기서는 처음 교련이 아니지, 그 제식 훈련이라는 거 처음 배웠다고. 그러니까는 한 번도 운동을 한 적이 없어. 내 인생에. 내가 이렇게 걷는 것도 나는 운동이라고 생각하는데 남들은 운동 생각 안 할 정도로 하는 거 가벼운 운동이에요. 근데 이게 나한테는 운동이라. 이거를 내가 생각하는 거야. 내 인생이 예틀 속에 갇혀가지고 너무 많이 고생했구나, 내 인생이. 그리고 이제 벗으니까 막 답을 찾으니까 빈틈만 남은 그런 마음이 생긴단 말이에요. 이제 영혼 구원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 성도님들에 대한 기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게 삼원을 하면서요, 이게 달라지는 거예요, 전부. 아, 이게 내 예틀이 이랬구나. 새틀 한번 오늘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자기한테 있어요. 하나만 찾아도 대단한 거예요, 그게. 아, 내 이 예틀 고쳐야 되겠다. 이거 찾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본론에 들어가면서요. 첫 번째요. 먼저 해야 될 게 뭐냐? 먼저 이거 중요한 내용이에요. 5가지인데 이거 찾으셔야 돼요. 이 5가지를 점검해 보셔야 돼요. 예틀 속에 있는 나를 치유해야 됩니다. 이 5가지 치유 못하면 계속 짐지고 삽니다. 저 이거를요, 억지로 하라 그런 게 아니고 찾아보세요. 하나라도 찾으면 세상 말로 대박 터지는 거예요. 예, 한번 찾아봐요. 예? 자, 그럼 작은 첫 번째가 뭐냐? 작은 첫 번째. 우리 이제 1번 하는데 1번의 작은 첫 번째요. 고질적인 무능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무능. 이 무능의 문제가 내 인생에 덮어 씌우고 있거든. 무능의 문제. 자, 그래서 무기력한 나, 무능력한 나, 도무지 응답이 없는 나, 도전이 없는 나, 이 4가지 속에 걸려 있어. 우리가 좀 더 자자, 좀 더 놀자, 좀 더 손을 모으고 누워 있자.
게으른자여 언제까지 그렇게 하겠느냐. 잠언 6장 9절에서 12절 11절까지죠. 뒤에 보면은 개미한테 가서 배우라고 되어 있어요. 이유를 대지 말고 우리가 진짜가 되려면 어떻게 되겠는가 찾아보셔야 될 거 아닙니까? 나는 옛날에 그랬거든. 좀 더 자자. 늘 새벽기도 끝나고 6시 끝나면은 올라가서 1시간 잤어요. 오늘 주일이니까 하루 종일 내가 피곤할 거니까 이러고. 이제 안 그래. 예틀 벗어서 그거 하나는 그래가지고 마냥 걸어다녀. 빈틈이 있을 때마다 움직여. 가능하면은 호흡이 끊어지지 않은 이상은 내가 움직여야 되겠다. 계속. 왜? 이걸 이제 예틀을 벗자고 사모를 하면서 깨달은 거거든요. 성도님들한테 기도를 그만 받자. 건강 기도. 내가 그분들 위해서 진짜 기도해 돌려줘야지. 내가 이 지금 무슨 정성이냐 말이지. 목사가 돼가지고 그런 마음을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잘 찾아보세요. 무능력, 무기력, 무응답, 도전 얻는다. 여기서 벗어나야 돼요. 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자기를 보세요. 세상 노예, 불신자의 종, 사탄의 종로로 사는 거. 여기서 좀 벗어나야 돼요. 세상 사람들은 지금 눈치 슬슬 보면서 월급 타보려고 사장 눈치 보잖아요. 그게 지금 세상 모습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야근이니 특근이니 하라고 하면 끽소리 못하고 해야 되고, 휴가도 함부로 눈치 봐야 돼. 들어온 지 얼마 안 되는 게 휴가 함부로 쓰면 큰일 나요. 날짜 봐갖고 제일 별볼 없는데 거기 가야 돼. 제일 좋은 노른 자리는 위에서부터 가야 돼. 이게 지금 세상 방식이거든요. 눈치가 빨라야 돼. 전후 좌우, 위 아래 뭐 이런 상하 이러고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잘못하면 눈치로 지금 밥 먹고 사는 세상이라. 그 이거를 우리가 좀 잘 봐야 돼. 이거 물론 이제 예의를 갖추는 건 중요하지만 복음 가진 사람이요 세상의 종이 되고 사탄의 종이 되고 불신자의 종노릇 하면 되겠습니까? 마음은 그래 하면 안 돼요. 진짜 세상 사람들이 무거운 짐을 지고 삽니다. 내가 비록 경비를 서더라도 여기 있는 전체 사람들보다는 내가 훨씬 영적으로 나는 썸이시다. 이 자부심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누가 이렇게 올 때 회장이 차를 타고 오잖아요. 그러면 속으로 저 회장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된다고. 얼마나 무거운 짐을 많이 지겠냐 말이지. 바람 잘 날 없고 돈 벌어도 문제 안 벌어도 문제요. 돈 벌면 나라에서 돈 내놓으라고 자꾸 이렇게 쿠션 들어옵니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계속 힘들어합니다. 그분보다 내가 훨씬 나아. 나는 복음 알고 있고 내가 비록 그분한테 인사하는 분위기 같지만 내가 세상의 종도 아니고 나는 사탄의 종노릇도 아니고 난 불신자의 종도 아니야. 난 하나님 자녀야. 이게 있어야 되잖아요. 이거 잘 점검해 보셔야 돼요. 승리하시 바랍니다. 그렇다고 내 세상 말로 이렇게 틀리면 나 안 해. 짚었던 그런 얘기 아니고요. 그러면 안 돼. 그거는 틀린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더 잘하고 더 성실하고 이래야 됩니다. 손가락질 받으면 안 돼. 거의 하나님 욕먹는 거예요. 우리가 진짜가 되려면 뛰어넘는 걸 알고 있어야 돼. 예수를 믿기 때문에 나는 가난해도 당당할 수 있어요. 그리고 내가 높은 자리 아니더라도 내가 그분들 위해서 기도할 수 있단 말이에요. 영적인 서밋이 그런 거 아닙니까? 그거 돼야 돼. 세 번째 점검해 보세요. 가문의 영적 문제, 사랑과의 갈등 문제, 육신적인 삶의 문제. 이게 지금 다 걸려 있거든요. 이거 다 걸려 있다니까. 우리가 구원 받았는데 걸려 있어요. 가문의 영적 문제, 영적 대물림 아닙니까? 저도 보니까 만만치 않았어요. 영적 대물림. 뭔가 율법이 많았고 혈기등등하고 좀 그런 게 있었거든. 옛날에 보니까. 그러고는 뭔지 모르게 이 좀 복음적이지 않은 그런 체질, 이게 많이 있었단 말이에요. 이제 그거를 이제 좀 복음화 시키려고 제가 싸우고 있거든. 사실은 지금도 이제 싸우는 중입니다. 사실은요 이게 하루쯤 변하진 않습니다. 왜? 각인이 됐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자기 자신은 몰라요. 그게 얼마나 무서운 건지. 다 있어요. 누가 잘 보죠? 남이 잘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여기 계신 분들이 자기 이름 부릅니까? 자기가 자기 태어나서 자기 이름 부른 적 있어요? 거울 보고 누구야? 자기 이름 불렀어요? 한 번도 안 부르지. 남들이 나 이름 불러. 그것만 봐도 증거 아닙니까? 남이 나를 잘 본다니까. 남이 나를 딱 보면은 딱 보고는 예를 들어 죄송합니다. 피라나 이러지.
정집사님이 나를 보고 걸어가면서 피라나 피라나 왜? 이런 사람 없다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 약간 이상증이 있을 때 그럴지 몰라도 정상적인 경우는 한 번도 안 써. 나는 어쩔 수 없이 이제 이름 많이 다락방이 많더라고. 영혼 자꾸 부르고 하니까 이제 따라 부르는데 내 이름으로 생각한 적은 한 번도 없어. 하나님이지 그거는. 우리가 나를 모른다니까요. 남이 나를 알아요. 그러니까 우리 속에 얼마나 많은 잘못된 체질인지요, 대물림인지 남들이 금방 압니다. 여기서 얘기하라면 내가 다 얘기할 수 있어요. 이 사람은 이렇고 저렇고. 그 얘기하면 안 돼. 그게 사람 갈등의 원인이라 남의 얘기하고 이러면. 사실은 그렇거든요. 가능하면은 남 얘기할 필요 없어요. 그죠? 사실은 그래. 이 갈등이란 게요, 상처를 남기죠. 그게 지금 우리 속에 들어와 있단 말이에요. 상처가 많아요, 우리가. 상처가 왜 많아요? 갈등 때문에 그래요. 갈등 왜 많아요? 내가 약해서 그래요, 사실은. 이게 영적 문제로 온 거란 말이에요. 구원받은 데 있다니까. 그런 걸 잘 정리를 하셔야 돼, 이제. 내가 더 이상 상처 안 받겠단 말이죠. 내가 복음 가진 사람이니까 내가 좀 뛰어넘겠다, 당당하겠다, 이래야 됩니다. 세 번째, 육신적인 삶. 많이 걸려 있습니다. 육을 입고 있는데 뭐 여기 완전하다 그런 분 있어요? 없어요. 다 걸려 있어요. 거기서 하나씩 정복해 나갈 때마다, 해방될 때마다 승리하는 거예요. 도전하셔야 돼. 그래서 물론 되어집니다. 그런데 방향을 알고 있어야 돼. 이거를 우리가 알고 있어야 돼요. 네 번째 점검하실 네 번째, 혼자 있는 시간에 실패하면 안 됩니다. 제가 여러 번 얘기했죠. 혼자 있는 시간, 이게 중요한 거예요. 율곡 이 같은 불신자도요, 신독이라 그래요. 신독. 젊은 아이들한테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삼갈 신자, 홀로 있을 때 독자, 신독 그러죠. 신독. 그 애들 특징 중에 보면은 문을 닫을 때 그 아이들이 나쁜 짓 할 때래요. 문을 닫는다는 말은 지 혼자 있는 때거든. 그때 하지 말았던 거 살금 열어가지고 꿀도 훔쳐먹고 과자도 먹고 하지 말라던 게임도 하고 뭐 그런 거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 다 그런 마음 다 있다고. 아무도 안 볼 때, 혼자 있을 때, 이때 은밀한 나, 은밀하게 저지르는 나, 죄성으로 갑니다. 그 다음에 포장된 나, 그리고 숨겨진 나, 무의미한 시간을 보내는 나, 이게 다 걸려 들어간 거예요. 우리가 지금 여기는 공개된 석상이기 때문에 안 그런 척하고 이렇게 표정 관리하고 살지만 다 걸렸습니다, 인간은. 이거를 잘 하셔야 돼요. 점검하시는 거니까 지금. 자, 다섯 번째 점검 내용이 뭐냐? 현장에서 실패하면 안 됩니다. 현장에서 실패하는 게 뭐죠? 현장에서 있는 경우가 많아요. 지금 유럽 교회, 미국 교회가 현장 실패한 모습이에요. 왜냐하면 실제적으로 우리가 복음을 놓쳐버리면 현장하고 나하고는 관계없는 사람 돼버려요. 현장이 어떤 겁니까? 굉장히 갈급하고 힘들고 쓰러지고 연약하고 이런 사람들이 모이는 게 현장인데, 그거를 손을 잡아주고 살려줘야 되는데 그 관심이 없는 거예요. 여기 이제 현장에서 완패해버려. 사탄이 싫어하는 걸로 자꾸 가. 야, 복음 전하지 마. 복음 전해도 양육하지 마. 양육해도 절대로 그 제자 세우지 마. 제자 세워도 절대로 파송하지 마. 이런 식이에요. 복음 내용 네가 알고는 있지. 그냥 입 다물고 살아야 돼, 평생. 말하지 마. 전도운동 생각도 하지 마. 안 하면 좋아. 이렇게. 제가 진심으로 말씀드린 건요, 다락방 운동하는데 열리면 하세요. 근데 안 된다고 애타하지 마세요. 시간표 되어야 하잖아요. 천천히 하셔야 돼. 거북이 같이 천천히 움직이면 200년, 300년 살죠. 개같이 빨리 달리고 좋아하면 14년, 15년밖에 못 살아요. 농구선수, 야구선수, 야구는 아니에요. 농구선수, 축구선수, 육상선수들 빨리 죽습니다. 뭐 건강하지 않냐? 아닙니다. 조사해봤더니, 역학조사했더니 단명이에요, 특징이. 왜 그러냐? 심장이 두꺼워진대요. 빨리 달려가지고. 근데 심장 두꺼워지면 왜 안 좋냐? 일찍 죽어요. 천천히 달리는 거 뛰지 마시라 그러더라고. 가능하면 운동할 때. 뛰는 거는 효과는 좋아 보이는데 굉장히 무리가 많아요. 그래서 조금 약간 빠른 정도로 걷는 게 제일 좋아요, 진짜로. 그렇게 하고 40대, 50대는 한 달에 2kg 이상 빼지 말고 골병 든다고 돼 있어.
이게 좀 조심해야 돼요. 자기가 많이 뺐으면 반드시 단백질을 섭취를 많이 해서 운동도 해서 슬슬 걸어가지고 요요 안 오도록 하고 유지할 수 있도록 안 하면요, 나중에 뼈 약해지고 다 약해집니다. 모든 장기 약해집니다. 큰일 납니다. 이제 관리 잘 하셔야 돼요. 한 달에 2kg 이상 빼진 사람들 조심해야 돼요. 왜? 이게 순리적으로 빼는 거는 그렇게 빼는 거거든요. 살이 아니요. 이게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는 건강을 말하는 거예요. 건강한 이 유지가 안 되면요, 위험한 유지가 돼요. 우리가 점검해야 돼요. 이거 마지막 5번째, 전도와 관계없는 인생되면 실패한 인생됩니다. 그래서 현장에 실패한 모습이 유럽, 미국 교회들 모습이에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게 현장 회복하는 내용입니다. 그 현장이란 게 딴 게 아니에요. 전도 운동하는 거를 현장 회복이라 그래요. 전도 운동 하지 않으면 현장 완패됩니다. 전도에 생각 가지는 게 전도 운동 아닙니까? 그죠? 모든 것을 둘러보고 절대 제자 세우고 절대 시스템 세우고 절대 현장 살리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럼 거기 우리가 어떤 사람이냐? 우리 정체성이 뭐죠? 하나님 자녀고 신분 권세 가졌고 현장 사령관이고 현장의 파수꾼이고 복음 남기고 제자 남길 자예요. 우리가 이거를 알고 있어야 돼요. 이거 모르면 이게 완패됐다. 내 인생 완패된 거예요. 제일 중요한 내용이에요. 여기에 이제 승부를 걸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게 진짜 중요한 예틀 점검하는 거예요. 예틀. 자, 두 번째 세틀입니다. 세틀. 세틀을 갖춰야 돼요. 세틀 속에 있는 내가 돼야 됩니다. 그럼 세틀 속에 내가 어떻게 됩니까?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거죠. 뭐. 그럼 어떤 새로운 피조물이죠? 그리스도 아는 새로운 피조물요. 그리스도 아는. 두 번째는요, 하나님 나라 아는 새로운 피조물 되면 돼요. 세 번째는 오직 성령 아는 새로운 피조물 되면 돼요. 이 세 가지 알면 돼요. 간단하게 말하면 그런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 되면 돼요. 우리 그리스도 알고 있잖아요. 하나님 알고 있죠. 그 다음에 성령 알고 있잖아요. 그거 알면 돼요. 138이 제일 키인데, 이 그리스도와 하나님과 성령을 아시는 분들은 최고 서밋 됩니다. 영적 서밋이라고 해요. 그러면은 이거를 다른 말로 그리스도 아는 사람을 뭐라 그래요? 갈보리산 언약 안다 그래요. 그죠? 하나님 나라 아는 사람은요, 감람산의 언약을 알았다 그러잖아요. 감람산 가서 40일 동안 교육받은 거니까. 그 다음에 오직 성령 아는 사람은요, 마가다락방의 언약 아는 거예요. 이거 아는 사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갈보리산 언약 통해서 그리스도 아는 사람은 뭘 사용할까요? 세 가지 사용해야 됩니다. 왕적 권세, 흑암을 깨버려야 돼. 우리를 괴롭히는 흑암, 사탄의 세력들, 저주, 흑암, 어둠 세력들, 이걸 다 꺾을 수 있어요. 기도하면 되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제사장 권세 사용하셔야 돼요. 그리스도 아니까. 모든 사람의 죄를 용서할 수 있는 권세가 있어요. 우리한테. 그 다음에 선지자 권세. 전도할 수 있는 권세가 있단 말이에요. 선지자 쪽으로. 영접시키고. 이 세 가지를 사용하는 사람이, 그 사람이 세트를 갖춘 사람이에요. 그리스도 아는 사람이니까. 그 다음에 하나님 나라를 아는 사람은요, 하나님 나라 아는 사람은 뭐 하죠? 말씀에 집중하면 됩니다. 기도에 집중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사탄의 나라를 대적하는 전도에 집중하면 돼요. 이게 우리가요, 하나님 나라를 알고 보좌의 능력을 알고 사탄의 왕국을 대적하는 이 세 가지 비밀이 말씀, 기도, 전도란 말이에요. 이거 집중하면 돼요. 세 번째, 성령, 오직 성령을 아는 사람 되면은 뭐 하죠? 성령을 아니까 영적으로 최고 돼버리죠. 영적 서밋 돼요. 성령을 아니까 내 삶과 기능에 최고 되는 거예요. 기능이 최고. 138을 알면 기능 최고 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그 결과 문화를 정복하는 거예요. 문화. 내가 가진 달란트 있잖아요. 방송, 언어, 그 다음에 무슨, 내가 하는 사업, 그 다음 삶, 모든 걸 통해 가지고 문화를 살리는 거예요. 문화 서밋. 그래서 증인으로 현장을 살리면 되죠. 내가 갖고 있는 기술, 기능, 뭐 미용 기술이든지 아니면 무슨 종이 접기든지 뭐 있잖아요. 기능. 내가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그런 걸 가지고 문화를 살리면 돼요. 문화 현장에 영향을 끼치잖아요. 많아요. 실제로 우리가 사는 전체가 문화란 말이에요. 그거를 가지고 사람 살리고 현장 살리면 되죠. 이거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내용을 가지고 자, 큰 세 번째입니다. 이런 틀을 깨는 방법 알고 내용 알아야 됩니다. 틀을 깨는 방법과 내용이 있어야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되냐? 그리스도 알면 돼요. 오직 그리스도에 집중하면 됩니다. 틀을 깨야 돼요. 그래서 이 틀을 깨게 되면은 오는 응답이 있어요. 이제 이게 되어지는 응답인데, 내가 예수님을 집중했더니, 내가 다른 거 안 하고 그리스도를 자꾸 집중하고 묵상하고 그리스도를 누렸더니, 저같이 체력 회복하는 걸 도전하잖아요. 건강에 대해서 자존심 걸고 지금 하는 거예요. 그래 이제 기껏 내가 세운 게 참 창피한 얘기입니다. 하루에 한 2만 번을 걷자. 지난주 거의 지켰어요. 하루 2만 번 걸으려니까 3시간 반을 걸어야 돼. 내 속도로. 나는 쉽지 않았어, 사실은. 돌아오면 파김치 됩니다. 제가 땀은 범벅이 되고요. 근데 거의 다 해서 비 올 때도 우산 쓰고 거의 했거든. 그런 마음으로 했다니까 오늘 아침 8,500보 지금 안 봤는데 여기까지 왔으니까 한 8,700보쯤 더 걸었을 거야. 왜? 여기 한번 걸어보자. 내가 그래가지고 뭐 할 건데 세계복음만 해야 될 거 아니냐. 이 체력 가지고 복음 전하고 건강 해봐야 될 거 아니야. 내가 더 이상 말이지 성도님들 자존심이 있죠 말이야. 목사를 위해서 건강 달라고 기도하는 그거 받아먹고 말이야. 그걸로 안주하고 그런 인생 되면 되겠냐, 비참하게. 그런 마음 들더라고. 물론 이제 성도님들 기도로 이제 지탱을 하는 건 당연한 거예요, 서로가. 그러나 거기에 의존할 수준이 되면 되겠냐 말이지. 내가 성도님들을 내가 오히려 답을 주고 리드하고 그분들한테 힘주고 이래야 될 사람이 말이에요.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제가 참 그런 마음 결단했다니까 사모를 하면서 제가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에 집중해 버리면 이 응답이 온다니까요. 그 또 뭐가 오냐? 보세요. 제가 이제 왜 이 응답을 간증하냐면요. 듣기 싫은 얘기라도 들어보세요. 저는 평생을 그렇게 살았어요. 힘들게. 어떻게 보면은 제가 중요한 일 있을 때마다 나를 힘들게 하고 망가뜨린 게요, 건강이었어요. 항상. 내가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가 지긋지긋할 정도예요.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그러니까 그런 내용이 있기 때문에 나는 다른 거예요. 다른 사람보다. 다른데 이거를 딱 그리스도 집중하니까 오는 게 이 모든 게 하나가 돼. 원리스 돼요. 24시간 동안 원리스 돼야 되는데 뭐냐? 내 마음 생각 속에, 내 영혼 속에, 내 육신 속에, 내 속에, 그죠? 뭐가 딱 자리 잡냐면은 그리스도, 하나님, 성령 이게 자리 잡아버려. 이거 원리스 돼버리니까 끝난다니까요. 다시 들어보세요. 내 마음, 생각, 영혼, 육신, 뇌, 속에 24시간 뭐가 자리 잡아요? 138이 자리 잡아버려요.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그럼 모든 게 끝나요. 완전 끝나는 거예요. 그게 우리 인생이 돼야 돼요. 그때 나를 쳐다본 사람이요, 뭐 있다 일어나온 거예요. 저 사람 뭐 있다 일어납니다. 저 사람 뭐 되겠다 일어납니다. 저 사람 뭐 기대된다 일어납니다. 그 전에요, 좀 더 자자, 좀 더 눕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누워 있자, 이 모습 딱 하면요 다 느낍니다. 아, 저거 맛이 갔구나. 저거 대부분 안 되니까 저 활력 없다, 저거 기대가 안 된다 일어난단 말이에요. 인생이 달라지겠어요. 그래가지고 뭐가 이게요 되어진다니까요. 그리스도를 집중해버리면 되어지는 게 전체가 하나가 돼버려요. 우리가 그토록 알고 싶어했던 그리스도와 이 복음이요 내 영혼육에 각인되면서요, 내 뇌에 각인되면서요 다 하나가 돼버립니다. 그러면서 뭐합니까?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 이거 되자고 하는 거 아닙니까? 이게 되어져야 되지. 내가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제가 노력하는 것처럼 얘기했지만요, 노력이 아닙니다. 24가 돼버릴 때, 전체가 하나가 돼버릴 때 나는 저절로 되어지는 축복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사도행전 2장 1절이라고 해요. 오순절 날이 이름에 마가이들 학방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요. 불같은 바람 같은 성령의 역사가 각자의 머리에 임하였더니 그게 어떻게 돼요? 성령의 충만함으로 난고 방언으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한 거예요. 15나라 말로. 이게 되어진 거지 배워갖고 된 겁니까? 하루도 안 되는 시간에 그 각자의 언어를 배웠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그런데 분명히 그들은 그 난고 방언으로 15나라의 말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되었다는 거예요.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결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세상 틀을 바꾸고
세상 살리는 주역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틀 속에 갇혀 있는 나를 치유하고 새 틀 속의 나를 새롭게 갖춰 나가길 원하시고 계십니다. 자, 그래서 결론이 뭐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누리는 인생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게 결론이에요. 여기 있는 분들이 다 가능해요. 자기 예틀 오늘 집에 가거나 진지하게 한번 찾아보세요. 아, 내가 이 예틀이 안 돼 있구나. 내가 이 예틀 버려야 되겠구나. 내가 지금 세상의 종으로 살고 있구나. 내가 무능력자구나. 내가 도전 없는 인생이구나. 내가 정말 나 자신이 너무 무의미하게 은밀한 나 속에 포장된 나 속에 틀린 나 속에 육적인 삶에 치우친 나 속에 살고 있구나. 다 걸려 있다니까요. 너나 할 거 없어요. 저도 똑같아요. 뭐 저는 뭐 다 됐다고 목사입니까? 아니요. 너는 내 말을 대언하라고 그 자격 받은 목사일 뿐이에요. 내 말을 대언하라. 너 심부름꾼으로 삼겠다. 그 말씀 받은 그 자격 갖고 있는 목사일 뿐이에요. 저도 완전히 못해요. 그러니까 똑같은 걸 전부 같이 도전하고 이 내용 속에서 되어지는 새로운 피조물 되어야 됩니다. 그렇게 하려면 오늘 미션이 뭐냐? 이거 위해서 내가 어떻게 도전해야 되겠는가? 내가 뭘 버려야 되겠는가? 찾으셔야 됩니다. 한번 잘 찾아보시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예, 사랑하는 성도님들 최고로 응답 받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받았습니다. 복음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복음에 서밋 되기를 원합니다. 치료하여 주시고 치유해 주시고 갱신시키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620장 찬송 드리면서 헌금하도록 하겠습니다.